목회라는 자리에서 많은 교회들을 임지를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빚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알게 됐습니다. 20년쯤 지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은 물론 교회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방은 와도 된다고 해서 신방을 가서 본 거죠. 집에다 아예 사무실처럼 차려놓았어요. 컴퓨터, 전화기, 그리고 여직원 3명 아르바이트 하는, 그렇게 고용해가지고 본인은 직접 빚을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집에서 계속 전화하면서 독촉하는 그런 일을, 업무를 분담해서 하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도 아마 길 다니시면 외곽이나 고가 같은 데 밑에다가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걸 보신 적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 그게 다 사라졌어요. 몇 년째 지금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이걸 강력하게 법적으로 아마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사님 남편이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가서 다 엎어버리고 집안 물건 다 드러내고, 그런 거는 영화에서 많이 봤죠, 드라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악착같이 하는데 조금씩 결국은 목표한 만큼 다 받아내더라고요.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기다립니다. 오는 줄 아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죠. 새벽 1시, 2시까지 기다리고요. 그래가지고 만나고 약간 급도 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큼은 기어코 받아내고 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우스개 이야기 있지요. 옛날에 어느 총각이 펜팔로 아가씨를 사귀었습니다. 매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가씨 집에 수백 통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했다고요? 우체부하고 했다는 거죠. 지금은 집배원이라고 합니다. 수백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보다 수백 번을 가서 만난 사람이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 교회 활동, 주방 봉사, 청소, 구역장에다가 교사에, 찬양대에, 악기팀에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분명합니다. 부지런히 행동하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덕분에 교회는 든든합니다. 이런 분들의 열심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도 똑같을 겁니다. 정말로 움직이는 사람, 부지런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들 덕분에 무엇이든지 어느 곳이나 돌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행동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참 오랫동안 주제가 되는 거죠. 믿음이냐 행위냐, 교회 논쟁입니다. 근데 믿음이냐 행위냐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행위를 율법으로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죠. 믿음이냐 율법이냐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 행위가 율법이라면은 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죠. 하지만 행위가 율법이라고 하는 공식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하지만 행위, 행함에 대해서는 옳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때 이 행함,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말 번역이지만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가서 너도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 생각이나 의지보다도 먼저 가는 것, 행동하는 것이 앞선 것이 더 중요하다. 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합니까?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그래 해야 될 텐데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알았으면, 그렇게 생각되면, 이제 이해했으면
행위로, 행동으로 돌진하라는 거죠. 가서 이와 같이 너도 하라는 거예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했다는 말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학자들이 이 단어를 연구할 때는 그렇게 악한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공적으로 인정받는 율법 교사가 나름대로 예수님도 랍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옳은 대답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물어보는 거죠. 학자들 중에는 진지하게 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냐고 할 때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좀 맞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생명적 가치가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 율법의 공식 전문가 이스라엘의 랍비 율법 교사에게 당신이 먼저 대답해 보시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 교사는 전형적인 랍비의 그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마에도 이렇게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놨거든요. 손목에도 또 말씀을 차고 있어요. 그런 경문을.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당신의 그 이마, 당신의 그 손목에 차고 있는 율법 그 경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읽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도 대단합니다. 26절,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당신이 어떻게 읽느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율법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서 당연한 줄 알지만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느 어떤 민족, 어느 어떤 종교도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 거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부예요. 율법의 전부예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려고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더 크게 나가서 자신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28절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대로 그 사람 질문에 대하여 또 그 사람 답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 당신이 외우고 있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생할 겁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말로 대답할까요? 대답 한번 참 잘하셨어. 그대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겁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와, 역시 랍비시군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죠. 내가 랍비인데, 내가 율법교사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나보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암송은 잘하고 율법은 잘 알지만 행동은 하지 않잖아, 이런 말로 들린 거죠. 입만 살아있는, 입으로만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묘하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물은 거죠.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시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럴 때에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이웃관이 어떠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유대인만이 이웃이에요.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특별히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경멸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일이 다반사였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36km입니다. 해발 760m 고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쪽이 여리고니까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은 암벽, 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들에게는 기가 막힌 자리라는 거죠. 그 길이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도망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바위 타고 이렇게 숨어버리면 잡을 수가 없는, 당한 사람만 억울한 그런 길이라 자주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인데, 바로 이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다 뺏기고 폭행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두고 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직분이고 정말 귀하신 분들이죠. 뭐 우리가 흔히 이 말씀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자기도 강도 때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다 그래야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 흘리고 또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이 부정하고 더러워진 이 부정 타는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도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더럽고 징그럽고 끄림직하고 그러면 피해가야 되는 것인가? 이 말이죠.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이거는 백성들을 봉사하고 직무를 맡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달려가서 구해줄 생각을 해야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정결한, 자기들은 거룩한 자라는 이유로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는 거죠. 다음은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부여받은 구별된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보다는 약간 낫지만 유대 종교, 유대 안에서 특권층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32절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좀 듣기 싫겠지만 몸살이는 일은 어찌 그리 우리 잘하는지요. 내 몸 아끼고 내 몸 어찌 다칠까 봐 그런 거는 얼마나 잘하고 그렇게 쏙쏙 잘 피하고. 아마 그 사람 돈 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달려가서 그 돈 챙기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든 거죠. 우리가 하도 사마리아 사람 많이 들어봤지만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사마리아인들. 왜 예수님이 여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킬까요? 제사장, 레위인, 또 다른 부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의 범주에 넣어본 적도 없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을 교훈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딱 등장시켰다 이 말이죠.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35절에 그 이튿날 길을 떠나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주석가가 뭐라 그러냐, 이 사마리아 사람 시간 남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도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나 바쁜 사람이에요. 다른 번역본에는 그날 새벽에 길을 나섰다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할 일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구해주는 게 아니고 새벽에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돈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희생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벽면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 겁니다.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광고판을 붙여놓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와서 달았으니까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늘 해봅니다. 문구는 멋있어요. 말은 멋있어요.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선한 이웃 교회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도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거든요. 선한 이웃이 된다는 거.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찾아 나서겠다는 말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서 지금 요즘 이제 교회 결산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고 이웃을 찾아 나서고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었는가? 아닌가 배 이러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양한 이웃과 함께 합니까? 정말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말하면 여러분은 싫어하시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웃이 너무 적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사실 이렇게 만날 기회나 접촉할 시간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지 않고 교회 안 오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 한번 나눌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야 회사도 다니고 직원들끼리 회식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아침 저녁에 버스 타시는 분, 전철 타시는 분, 지하철 출퇴근하면서 익명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짜증도 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해 가면서 비록 내가 얼굴과 얼굴 이름은 모르지만 그 다 오늘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이웃들이거든요. 그런 이웃에서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는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 찾아온 여러분만 이웃이에요. 여러분이 오시지 않으면 저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피 흘린다고 피해버리고 더럽다고 피해버리고 그러면은 그들의 이웃은 정말 누굽니까? 자기들은 당당하게 오늘 찾아온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충분히 이웃과 더불어 잘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되물어 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 진정한 이웃은 없다고. 어쩌면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제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 왔는데도 주일만 왔다가 가버리시면 언제 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눕니까? 한번 만날 기회도 없고 또 이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와서 막 부지런히 뛰는 사람이야 자주 만나니까 또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지만 주중에 잘 못 보면 또 모르는 거예요. 야, 정말 내게 이웃이 누군가 그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성하는 거죠.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고, 열심히 안 한다고 멀리하지 말라고. 비유를 든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 있습니다.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 우리를 바꾸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데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으로 유도합니다. 10년 전 광고판을 붙일 때에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조차도 사실은 그 의미를 깊게도 모르고 여러 좋은 문구를 찾아서 그 말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지금 우리 교회 벽에 붙어 있는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주님의 말씀과 통한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이웃이 되겠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이 이웃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딱 내가 이웃을 딱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있는 요 이웃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는 너의 그 제한적 이웃 개념을 타파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이쪽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삶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이웃을 찾아서 이웃이 되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담을 만들어 놓고 딱 이 담 안에 있는 자만 내 이웃이 아니라 그 담을 허물고 나가라는 거죠. 이웃의 범위를 넓히고 차별 없는 이웃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의 범주를 넓히라는 말씀이에요. 율법교사 끝까지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네요. 그 말하면 될 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이 사람은 왜 끝까지 그럴까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예요. 랍비예요. 사마리아 시옷자도 쓰지 않는다, 이런 말 하죠 우리. 이 사람 마음이 꼭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사마리아 땅은 가보지도 않을 거고, 사마리아는 우리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간 아예 별종이고, 하나님도 사마리아는 저주했어요. 나는 사마리아라는 말을 내 이 거룩한 몸, 내 입에서 사마리아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이웃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아직도 유대교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이웃관으로 남아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다시 지적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입으로 사마리아란 말 하기 싫다면은 그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이 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배타적인 태도를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쯤 이런 선생님 훈시 같은 설교도 한 번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말이 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너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웃이 아니라 네가 어딘가 나아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한홍 목사님 책에 보니까 사업가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할 때 6대4 정도로 이분이 4가 되고 저쪽을 6으로 주고 약간 손해를 본다 싶게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그런 사업가를 알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준수한 사업가죠. 이 사람이 왜 그랬냐? 처음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미 얻어버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고두고도 큰 이익으로 그 사업 관계가 유지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앙인으로, 그리고 본이 되고 그 모든 일에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이 크리스찬 CEO가 된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님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선한 이웃이 될 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안 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삼여전도회가 1일차 집과 바자회를 하는데 아마 교회 밖이 좀 어수선할 겁니다. 왜 귀찮고 힘들고 이런 어려운 일을 벌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힘든데 한 선교회 한 군데서 뭘 그리 굳이 한다고 그런 말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남들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힘을 쏟고 온 고생을 하면서 저 일을 왜 할까요? 자비를 베풀려고, 선한 이웃이 되려고, 수고의 열매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려고요. 우리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그런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힘되게 해주시려고 지금 우리 선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그런 말 합니다. 뭐야? 별거 없네. 반찬 맛이 왜 이래? 여러분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그런 말 한다니까요.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주면 어때요? 아니 이거 다른 데 가면 이만큼 하는데 여기서 왜 이리 비싸게 받냐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접근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 쓰일 건지를 그 마음 때문에 참여하고, 조금 손해보지만 내 손해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생명의 능력으로 자신감을 얻고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 이웃을 찾아 나서라. 너의 이웃을 더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 자신이 오늘 주의 말씀 따라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연말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생각할 때에 그런 아름다운 희생, 섬김, 나눔, 자기 비움,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에는 선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마음 따라가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 내 안에 주소서.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내가 더 손해 볼 줄 알고 우리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나를 희생하며 내 것 함께 나누어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그리고 가서 행하는 자로 이와 같이 너도 가서 행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선한 이웃되는 교회, 선한 이웃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한 가족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한 가족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예수 안에 한 가족 된 우리들이 이제 한 마음 예수 믿음 안에 이웃을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이 땅에 영원히 주님의 그 말씀 받고 사명 가지고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선한 이웃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줄 때에,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가 어딘가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 안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대가 없이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온전히 줄 아는 선한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